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18일입니다. 저 1980년 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끔찍한 기억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아직도 그 광주의 아픔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모든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들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분, 애굽에서 건전하게 하신 분, 이런 분으로서 자기 당신을 소개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 특히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관계 수립의 어떤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조건은 5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특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나의 민족, 모든 민족 가운데 보물이 되고 나의 백성, 선택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3장에 이르는 말씀 속에서 율법을 주시죠. 거기에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종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가축의 문제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 성도덕, 정의와 복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년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네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져, 특히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약속을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언약은 결국 관계 수립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특히 그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볼 때 불교를 보면은 불교에서 이런 일을 지키면 너는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정확하게 어떤 그 가르침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그런 어떤 윤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율법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십계명을 통해서 보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가치관, 그 기준, 삶의 목표, 삶의 그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십계명에서 첫 번째보다 네 번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배타적으로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내가 유일한 하나님과 나만을 지켜라고 하는 어떤 독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은 오히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서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인간다운 삶,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잘 보내기 위한 조건 아닙니까? 맨날 남의 욕이나 하고 맨날 도둑질하고 거짓말만 하면은 이웃과 관계가 제대로 진행이나 되겠습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어떤 회사에 들어갔더니 사장부터 밑에 말단까지 다 거짓말만 하더라. 그런 회사가 존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세상이 그렇게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지속 가능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세상이 되는 거지. 그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면은 사회가 엉망이 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경은 바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의 통치자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를 많이 관심을 쏟고 있냐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들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소외된 자들,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관계고 하나님과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설립할 때 이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착취를 하거나 못되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복된 삶을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인간의 본능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이런 악한 것들을 적절하게 제어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인간이 못되게도록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잘 지켜라. 그러면 당신이 살아서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들을 지혜로운 존재요 축복된 존재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고 그 행복의 길은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방종하고 자유를 주장하면서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잘 살게 된대요. 오랫동안 살게 된대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수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다 심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복 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내가의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